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광야 생활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면 어떤 생활이 됐느냐? 바로 성막 생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 경영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신 아이디어는 뭐냐? 그래, 성막을 짓게 하자. 그래서 성막 생활을 통해서,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막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성막에서 훈련을 시키고 성전에서 훈련을 시키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거기서 만나고 장래일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성전에서, 그것도 지성소에서 만나고 알려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도 받고 살아갈 힘도 얻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지고, 올바른 길을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전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을 보시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미리 빨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광야 훈련 후에 성막의 삶으로 구원 경영법을 가르쳐 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막의 삶으로, 성전 삶으로 구원 경영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한때는 진보주의자들이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과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막에 딱 마주치면 먼저 뭐가 나오느냐? 성막 문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들어서기로 작정한 때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광야 훈련도 신앙의 발달 단계예요. 그죠? 홍해를 건너기 전의 신앙. 그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신앙, 상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신앙. 그죠? 매일 만나를 먹음으로 그 모든 사건이 지금 성막에서 그대로 연결돼요. 벌써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다음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주치는 것이 바로 불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정한 짐승, 흠없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피가 내 몸에 뿌려질 때에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불제단은 따라합시다. 죄를 씻어내는 속죄함, 아멘입니까? 죄의 사함,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죄만 씻어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울고, 또 밖에서 마음껏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울고, 그냥 신앙생활 죄만 계속 씻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만 두드리고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제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만나느냐?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닦여진 묻은 피를 씻어내잖아요. 이 물두멍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과거의 나,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고집을 버리는 삶. 따라합시다. 과거의 나를 버리는 삶.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막문은 뭐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아직 죄의 노예에 되어 있는,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제단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다 죽음의 사신들이 건너간 6월절 사건이 불제단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를 건너가면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 다 버렸잖아요. 노예 생활 다 버렸잖아요. 과거의 삶을 다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단계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의 여러분 배치예요. 네 번째, 이제 그들은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씻어내고 과거의 삶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물세례로, 홍해 세례로 이제 가니까 무엇입니까? 떡상을 만나게 됩니다. 성소의 삶이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을 먹는 삶을 떡상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고, 예수는 능력이시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사님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소의 단계로 들어간 성소신앙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건입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매일마다 만나를 새벽마다 주워 먹던 그걸 훈련을 바로 이제는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삶. 다섯 번째, 성소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는요 밝히는 기능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때리는 기능을 해요. 식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죄가 아닌지, 선한 건지 악인 건지를 식별하고 여러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촛대의 역할입니다. 그 누가 하게 하시느냐?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지혜의 영, 분별의 영, 그렇죠? 이 여러분 신령한 영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 분별력을 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교만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죄잖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 성령은요 뭐에 불태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촛대에 가서 촛대에 매일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룩한 불로 여러분 촛대에 불을 붙이는 삶이 뭐냐? 바로 매일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니까 성령이 생각도 나게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의지로는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힘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고 힘들고 그냥 언제부턴가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그냥 예배생활 족쇄 같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디 갇힌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 딴 거 하는 거예요.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자꾸 딴 거 한 거예요. 딴 거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하고 뒤에서 판단하고 교회에서 정치하고 미워하고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푸뉴마, 보혜사, 여러분 도우시는 돕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금향단을 만납니다. 매일마다 거룩한 불, 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불을 붙이면 거기서 향기로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향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금양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 아멘. 예. 기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구원 경영하게 하시고, 그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훈련 받을 데가 없네. 그래서 주님이 성막을 주셨어. 자, 성막을 주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되어 있죠? 결국 이 모든 단계들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어요. 천국 가는 날 갈 때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천국 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너무 사랑하니 우리 이제 함께 살자, 함께 동행하자, 함께 걸어가자,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왜?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박형준 전사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 예찬이랑 동행하고 싶어 하고 성결이랑 동행하고 싶어 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 왜 심심해서 아담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예. 근데 아무나 함께 살 수 없어. 아무나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성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 하니까 자꾸 장소적인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이 떡상의 신앙, 금초대의 신앙, 금양단의 신앙을 지나가면서 지성소의 신앙, 언약궤의 신앙으로 딱 들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유대인들은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장소에 갔냐 안 갔냐 예?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성막은요,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지성소의 신앙의 단계로, 언약궤의 신앙의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10,000명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이면 여러분, 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 예. 1,000명, 10,000명 하나도 안 부러워요. 껍데기 신자만 많으면 뭐 하냐고. 예? 쭉정이 신자만 많으면 뭐 하냐고요. 건물 좋다.
예? 키즈 카페도 있고, 야, 여기는 카페가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 100개 1000개를 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부러운 교회는 뭐냐? 여러분, 알곡신자. 아멘입니까?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언약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뭘 가르쳐 주셨느냐? 이들이 번제단에서 죄를 씻은 불을 가져다가 여러분 지성소로 갖고 들어오고 성소에 여러분 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그 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하다가 이 불을 썼다가 결국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들어갔느냐? 술을 먹고 들어갔어. 왜? 아버지가 자기들을 인정 안 해주고 70인의 장로들하고만 8일간의 본음식을 준비하는 걸 가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거룩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쳐서 여러분 죽이시는 거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아, 너희들이 지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재산이 나의 재산, 주님의 특권이 나의 특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정말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계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계,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단계를 지성소의 신앙의 단계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여러분 이제 교재로 갈게요. 86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한번 맨 윗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렸던 지성소가 신약시대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 전서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 12사도와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그거를 다시 예수의 복음과 함께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들이 탄생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겁니다.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자, 사진 한번 볼게요. 확대 될까요? 확대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죠? 자, 지성소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긴 법궤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언약궤. 언약궤. 지성소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속죄소가 있고 여러분 양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막 마주보고 있고, 그렇죠? 그 사이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건 안할게요. 옛날에 레위기 강해 때 다 했어요. 신명기 강해 때 다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성막 언약궤를 아예 따로 한번 2018년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미를 더 중요하게 하는 성경 공부니까, 자,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를 만나는 거예요. 자,
왜 언약궤를 여기다 주셨느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한번 저 그대로 그냥 사진 보여주시고 그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 위 속죄소 속죄판에 피를 뿌리게 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셔서 언약궤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왜 지성소에 많은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언약궤를 놓게 하셨을까? 그 전에 떡상 훈련으로 말씀 훈련 시키시고요. 금양단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 훈련을 하게 하시고, 금초대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을 훈련케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훈련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결국 이 모든 신앙의 훈련은 우리에게 뭐를 갖게 하려고? 믿음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반드시 아들을 얻으리니, 믿음이 없으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물론 중간에 한번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자기 동족을 죽이고 지금까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서로 원수가 되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으면 믿고 가는 건데 우리 믿음이 없는 거죠. 홍해 훈련을 시키신 것도 결국 믿음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매일 먹는 만나 훈련을 시킨 것도 믿음 얻게 하시려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훈련을 받다가 출애굽 1세대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성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훈련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야, 넌 성경 공부했냐? 야, 너 1단계 새로운 출발 했냐? 너 어성경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고 신실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졌느냐? 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신실하신 믿음이 나에게 생겼느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아 설명해 보십시오. 1번 요셉의 유골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시간상 그냥 스크린 보고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고센 땅에 묻혀있던 요셉의 유고를 왜 가져갔을까요? 주님이 시키신 거거든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를 떠나요? 여러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들이 깨닫게 하려고, 믿음 잃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요셉의 유고를 꺼내가지고 함께 출애굽할 때 여러분 같이 이스라엘 300만과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말렉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을 여러분 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쳐라,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속 때문에 아말렉을 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흔적도 없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둔 그들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사울이 폐위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거, 한 번 명령하신 거는요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리고성의 재건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는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과 후손들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13장에 그 유골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렇죠? 약속을 지켰어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두 번째, 아말렉에 대한 약속.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살려두고 이용했다가 사울이 폐위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여호수아 6장 26절에 야 이제 무너졌으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다시 쌓는 자는 아들을 잃으리라, 맏아들을 잃으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제작할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난지 아세요? 50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아말렉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 한 이야기를 사울왕 때 아마도 600년은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으셨어요? 안 잊으셨어요? 안 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기브온 족속에 대한 약속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과 확신의 약속을 어기고 사울이 그들을 죽이자 하나님은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을 주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브온도 원래는 가나안 점령 때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비상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괜히 대적했다, 우리 죽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의 족속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 기브온 죽입시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한 번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그 뒤부터 기브온을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기브온과의 하나님의 화친의 약속을 깨고 사울이 그들을 죽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우선 7명을 내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기브온에게 죽는 사건. 이게 몇 년 지난지 아십니까? 이것도 400년 500년이 지난 사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뱉으신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거 다 그러면 죽이는 얘기, 진멸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것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진노와 저주에 대한 약속보다 축복의 약속, 풍요의 약속,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약속,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약속, 장수와 건강의 약속,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약속을 믿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계명과 내 말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율법을 잘 따르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저는요, 분명히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이 1000대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고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지성소의 신앙.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의 신앙의 원칙으로 자기를 경영하는 사람들, 자, 언약궤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거죠. 자,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렇죠. 오늘 보니까 돌비라고 써 있는데 돌비 사운드도 아니고, 그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이 언약궤는 지성소의 신앙, 믿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스피릿이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경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올라가요. 우숙복 권사님하고 정현남 권사님하고 우리 요즘에 조원산악회가 안 한 지 한 4년 됐는데 그들 1년에 2-3번, 많을 때는 막 4-5번 등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숙복 권사님은 느리긴 느려. 근데 저분은 항상 완주를 해. 느리긴 느려도.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려고 그러면 우스법 권사님 그래. 목사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예. 예, 같이 이 보폭을 맞춰 가려면은 힘드니까. 그러나 나는 나만의 페이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8시간 백두대간을 다 완주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같이 걸어갈 때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폭을 맞추고 또 함께 살려면 코드가 맞아야 되고. 예, 우리 박지연 집사님 남편하고 코드가 맞아요? 예, 코드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밤 10시, 11시에 야식 드시러 가는 거 많이 봤어.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다정해 보이는 거야. 아, 저분들은 코드가 잘 맞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고 같이 걸어가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보폭이 맞아야 되고 주행 속도가 맞아야 되고 함께 살려면 코드가 맞아야 되고 성격이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끼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 코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의 초반이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갑자기 딱 데이트 암만 100번 1000번 해도요 막상 같이 살맛대고 사는 건 이제부터 너무 힘든 거거든.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렇게 1년 코드 맞추고 2년 코드 맞추고 3년 코드 맞추고 한 20년 동안 맞추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축축축축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의 코드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지성소의 신앙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하늘의 놀라운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는 놀라운 이 지성소의 신앙.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의 코드를 맞춰가려고 하는데 그 코드가 바로 오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라 이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지성소 철학, 지성소 신앙이냐? 첫 번째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경험했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10번 넘게 했어요. 만나 주신 건 뭐예요? 그렇죠. 매일마다 뭘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목사님만 부름받았죠. 우리는 부름받은 적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네. 저는 그저 길잡이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만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나 신앙이 뭐예요? 뭐 일용할 양식만 매일 말씀만 먹는 거다?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신앙,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 이 거룩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더 감사하고,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없으면은 주님이 또 예비해 두셨겠지. 주님이 돕는 까마귀를 보내시겠지. 주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나를 내버려 두실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실까? 가부처럼 내버려 두실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쓰러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이니까 모르셔서 그렇죠. 저도 알아요. 예. 알 만큼 알아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예. 돈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하는지도 알고요. 제가 여러분들만큼 세상 일을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알아요. 여러분, 물질을 정복하고 물질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어 주실 거예요. 신실하게만 살면,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이 여러분 절대로 고아와 갑옷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만나 신앙에 담긴 스피릿이에요. 이게 만나 신앙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 경제, 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공급만이 아닌 정신적 공급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들로 행복을 느끼거나 그 물질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만나 스피릿 그 안에 박스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위로부터의 공급으로 살아야 한다. 땅의 창고에 쌓은 것이 아닌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요.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여러분 기도를 쌓아두고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쌓아두고, 여러분 신앙을 쌓아두고,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기 있어요. 우리 신미주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속, 그죠? 신미주 아파트보다 더 좋은 권사님, 그죠? 훨씬 더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이 저 하늘나라에 권사님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적은 평수 살면 어때요? 조금 없이 살면 어때? 주님이 저기 곳에 아름다운 거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광야에서 주셨던 양식은 만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 나의 공급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제사장에게 주신 공급이 되며 양식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사는 것이 만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 신앙이 바로 언약궤의 신앙이고 지성소의 신앙이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 두돌파는 다음 시간에, 시간 너무 길게 안 하려고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 취하게 하셨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아멘. 이 양식을 한 번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만나는요 매일매일마다 먹게 하고 줍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 세상은요 참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축적되는 게 있는데 참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니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그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손흥민 폼 올라왔다, 그죠? 안정환 폼 올라왔다. 그게 뭐냐 하면요 몸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체력도 좋아지고, 그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몸은요 여러분 지방은 빠지고 근육으로 단련되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 경기력이 올라오는 걸 우리는 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막 천국에 입신도 하고요, 막 환상도 보고요, 예언도 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그냥 별의별 기적을 다 겪었어도요 기도 생활 끊어지고 예배 생활 끊어지고 말씀 생활 끊어지잖아요. 영적인 고아가 되고요, 영적인 미아가 되더라고. 나중에는요 아예 믿음도 잃어버려서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더라고. 오만 거 다 경험했어도,
오만 신비한 체험 다 했어도 여러분 참 웃긴 게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중단되니 여러분 있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왕도가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쉬면 여지 없어요. 여러분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국가대표 했었지, 추억만 있을 뿐. 나 옛날에 진짜 잘했었지.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나 떠올리고, 아, 목사님 제가 청장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다 소용없어요. 운동선수들 보니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점심에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요. 물론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멘탈의 어려움도, 슬럼프도 찾아올 때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때에 여러분 최상의 운동선수가 믿음의 경주를 쫙 달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여러분 운동선수에 비유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마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더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영적 생활 안 되고 영적 훈련이 안 되니까 영성도 잃어버리고, 그 나중에 뭐 갖고 하는지 알아요? 목회를 자기 머리 꿰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굴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 그동안에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지성소 신앙, 언약궤 신앙, 만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